신학교 들어갔을 때가 1977년도였습니다. 77년도 신학교 들어갔을 당시 우리나라가 경제개발 대상 국가였죠.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 때 5개년 계획해서 1차, 2차, 3차 막 이렇게 했습니다. 그때 엄청 부흥되기 시작했죠. 발전하기 시작했습니다. 80년 당시에가 1인당 GDP가 1719달러, 1719달러 엄청 적죠. 지금 상상을 초월하죠. 지금 약 33,500달러인가 그렇게 되죠.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80년도만 해도 굉장히 괜찮은 것 같았는데 불과 2,000달러도 되지 못하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신학교 때 17년도 신학교 때 어느 교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20년 후에는 우리나라도 10,000달러 시대가 올 것이다. 그러니까 90년대 10,000달러 시대가 올 것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뭐 그럴만하죠. 그 당시에 1,700달러였으니까 20년 후에는 10,000달러 시대가 온다. 그러면 마이카 시대도 되고 그렇지만은 그때부터는 교회 성장은 멈추게 될 것이다 그랬어요. 우리나라가 엑스폴로 74, 그 전에 73년도 빌리그램 집회 74년도 또 우리 그 대학생 선교에서는 김중건 목사님 엑스폴로 74 때 있었고 77 대성에 80년대 또 성회들 하면서 여의도 광장에서 100만 명 집회를 그 당시에 엄청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서 교회가 급성장하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한 1천만 명, 90년대 한 1천만 명 교회가 됐고 더 나아가서 1,200만이라고까지 말했어요. 1,200만 명. 그런데 30여 년이 지난 오늘날에는 그래서 부흥했으면 2천만에서 3천만 명이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800만 명도 안 된다라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어요. 그것도 이단들 포함해서. 왜냐하면은 정부에서 통계 조사는 이단과 그런 것들 가리지 않습니다. 무조건 기독교 이름을 건 데는 다 무조건 통합하고 불교도 그렇죠. 불교도 서로들 이단이라 그러죠. 뭐 원불교하고 뭐 천태정 뭐 이런데 다 서로가 이단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뭐 원불교든 천태정이든 그게 그거잖아, 그렇죠? 다 불교잖아. 우리가 뭐 이단은 자기들끼리 이단인 거고 그처럼 세상서도 볼 때 기독교의 신천지나 뭐 하나님의 교회나 통일교나 우리 개신교나 그게 그거야. 똑같은 교회들끼리 싸우고 있다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 합해서 800만 명이라고 하니까 이단들이 지금 얼마나 급성장하고 있어요. 그냥 그거 제하면 보통 한 600만 명 전후가 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지요. 그래서 더군다나 4년 전에 코로나 팬데믹 시대를 맞이해서 그 당시 예배를 못 드리면서 이게 1년, 2년 갔잖아요. 장기화됐어요. 그러면서 온라인 예배로 전환하면서 사람들이 편안하게 교회 안 가도 온라인 예배 드리면 돼. 이런 식에 있어서 지금까지 그 후유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4년 전과 지금으로 따지면 약 100만 명이 교세 통계표입니다. 교세 통계표. 우리 통합축 통계표, 합동축 통계표, 순복음, 감리교 다 전체를 분석해 보니까 코로나 팬데믹 시대에 100만 명이 교회를 떠났다는 겁니다. 100만 명이. 제가 누차 얘기했지만 100만 명이라는 숫자는 100명 교회. 여러분 시골에서 100명 교회면 큰 교회인 거 아시죠? 100명 교회는 큰 교회예요. 근데 100명 교회 10,000개 교회가 없어진 겁니다. 우리나라 6만 개 중에서 100명 교회 10,000개가 없어진 거예요. 이건 엄청난 충격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부흥하기는커녕 우리나라 전체가 고령화 시대 맞이했죠. 지금 고령화 시대가 누구죠? 6.25 그 후세대. 원래 어떤 나라나 그 전쟁 끝나고 나서는 그 엄청 출산이 이제 본능적으로 이렇게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세대는 무슨 세대라죠? 전쟁 후 세대. 제가 그 세대인데 지금 갑자기 생각 안 나는데. 예? 베이비붐 시대. 베이비붐 시대가 전쟁 끝나면 나요. 외국도 마찬가지고요.
그게 본능이래요. 여러분 소나무도요. 소나무도 죽기 전에는 어떤 현상 나타나는지 아세요? 솔방울이 엄청 많이 날려요. 그냥 자기 씨를 퍼뜨리려고 죽기 전에는 소나무에 안 하던 일이 일어난 거예요. 평상시에 솔방울이 한 100개 정도 달렸는데 어느 해 보니까 200개, 300개, 400개 달렸으면 이 소나무는 죽으려고 하는구나. 그러면 틀림없어요. 그 정도로 생물이나 모든 인간이나 전쟁 후에는 그런 베이비붐 시대가 와서 우리나라 50년대생이 최고 많은 거 아시죠? 50년대생 최고 많습니다. 이분들이 지금 고령화 시대로 갔잖아요. 지금 다 이제 연금 받고 이제 하는 60대가 넘었습니다. 그러면서 저출산 시대가 또 왔잖아요. 우리나라는 인구를 그러니까 나라마다 정책을 잘못한 것 중에 인구 저출산 정책이에요. 우리나라도 2명 이하로 그리고 한 집 건너 1명 낳자 그랬고 중국도 1명 이상 나면 벌금을 내리고 혜택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중국에도 출산 신고를 하지 않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아기를 안 낳는 시대가 되다 보니까 이제 앞으로 어떻게 돼요? 지금 아이들이 없어지고 학교마다 없어지고 있죠. 학교 없어지면 선생님들 실업자 되죠. 더 이상 뽑지를 않죠. 지금 면 단위 학교들이 거의 다 없어지고 있어요. 초등학교는 있어. 근데 중학교는 없는 데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중학교, 고등학교 때는 학생들이 거의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앞으로 교회도 마찬가지요. 교회도 고령화 시대 되면서 이제 시골에는 거의 다 70대면 청년이라고 하죠. 70대면. 그래서 80대, 90대 할아버지 할머니가 보통 10명에서 20명 전후로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이분들이 이제는 앞으로 10년, 20년 후에는 다 돌아가실 분이에요. 자, 그럼 돌아가시면 내가 고향교회, 시골교회를 지키자고 젊은 세대가 주일마다 고향교회로 갈까요? 안 갈까요? 당연히 안 가죠. 교인도 없고. 안 갑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10년, 20년 후에는 시골교회는 약 90% 이상이 문을 닫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시골교회가 엄청 많습니다. 10명 전후 되는 교회가 엄청 많아요. 그러면 약 10년, 20년 후에 우리나라 약 반 정도 이상이 문을 닫는 교회가 됩니다. 자, 이렇게 됩니다. 그럴 때 이러한 사회적 현상을 그저 맹놓고 바라보고만 있어야 되는가? 아니면 이런 위기 시대를 맞이해서 대안을 제시하는 모델의 교회는 없는가? 우리가 모델을 찾아야 될 때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대안을 제시하는 모델의 인물이 오늘 읽었던 창세기에서 나오는 요셉입니다. 요셉은 노예 신분 그리고 또한 제수의 신분으로서 그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을 때 누가 거들떠봤죠? 하나님이 거들떠보셨어요. 사람들은 거들떠보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거들떠보셨어요. 애굽의 바로왕은 앞으로 자기 나라에 7년 풍년 후에 7년 흉년이 온다는 것을 꿈을 통해서 오늘 말씀은 읽지 않겠어요. 꿈을 통해서 이것을 알게 됐어요. 그걸 2번씩이나 반복했었어요. 뭐 첫 번째는 소죠, 암소, 살찐 거, 또 삐쩍 마른 거. 2번째는 벼이삭. 그러니까 뭔가 7이라는 7마리 7개의 벼이삭 뭔가 연관성이 있는 것 같아. 그러면서도 뭔가 하나님께서 신이 나한테 계시를 준 것 같은데 이것을 풀 자가 없느냐, 이 해몽할 자가 없느냐 하면서 찾다 못 찾고서는 어떻게 했어요? 술 맡은 간원장이 이제 추천했죠. 추천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여러분 동기가 중요해. 저 술 맡은 간원장하고 요셉은 어디 동기일까? 감옥 동기요. 그냥 감옥에 가도요. 혹시 여러분 앞으로 갈 일이 없겠지만 감옥에 가든 어디 가든 동기들은 하나님이 붙여줬다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요셉이 그 술 맡은 간원장 동기생이 추천을 해서 바로왕 앞에 서게 되죠. 바로왕 앞에 서가지고서는 이 꿈을 해석하게 됩니다. 자, 이럴 때 해석한 게 뭐죠? 7년 풍년일 때 흥청망청 쓰지 말고
미래를 대비했다가 7년 흉년일 때 대비하라고 대안을 제시한 겁니다. 대안을 제시했어요. 꿈만 얘기한 게 아니라 해석한 게 아니라 앞으로 대안을 제시했어요. 자, 이는 단순히 옛날 이야기로만 끝날 것이 아니라 오늘날 이 시대가 바로 미래를 전혀 알지 못하죠. 미래 전혀 알지 못하고 지금 우리나라는 흥청망청 살고 있는 시대. 여러분, 우리나라가 음식물 쓰레기가 1위라는 거 아시죠? 음식물 쓰레기만 전략해도 그것 가지고 북한 먹여 살린다는 말 들어보셨죠? 그 정도로 우리나라는요, 음식물 쓰레기가 엄청 나와. 여러분, 참 희한한 일은 식당에서 밥 먹고 2차 카페 가는데 빵 카페를 가. 그래서 또 뭐 시킬까? 빵 시키고 커피 시키고, 그러니까 밥 먹고 빵 먹고 커피 마시고 이렇게 하는 나라예요. 정말 배고파서 먹는 게 아니라 즐겨서 먹는 시대가 됐어. 또 먹다 또 남으면 또 버리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는데, 정말 여러분 식당 가면요 정말 엄청 많이 줘. 어제도 저기 화천의 목사님 아드님 결혼식 있어서 춘천에 갔는데, 이제는 뭐 제가 또 이렇게 또 감기 증세가 있어서 그런지 맛도 없어. 그래서 그냥 해 몇 점 먹고서는 또 섭섭해서 과일 몇 개 주워 먹고 왔어. 그러니까 그런데 뷔페집이 얼마 남겠어요? 제가 먹은 게 10,000원치도 안 될 거야. 근데 식당에 뷔페 보통 요즘 얼마죠? 치아가 5만 원 이상 되잖아요. 5만에서 7만 원 사이 되고, 서울에 비싼 데는 10만 원 가요. 그럼 우리가 10만 원치 먹냐 하면 먹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배가 불러서 못 먹는 시절이지 없어서 못 먹는 시절 아니에요. 자, 이럴 때 우리가 흥청망청 우리가 풍년 왔을 때 우리가 쓰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앞으로 흉년이 올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경제의 위기가 올 가능성이 있어요. 특히 우리나라는 있어요. 왜? 우리나라가 지금 빚이 얼마예요? 3,000조입니다. 그래서 베네수엘라를 지금 우리가 지금 보고 있잖아요. 베네수엘라가 기름이 엄청나서 흥청망청 썼죠. 그냥 다 먹여 살린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대통령 뽑아줬어. 너희들 일 안 해도 돼. 다 먹여 살릴게. 그러니까 그런 사람 뽑아줬다가 지금 망해가지고 지금 뭐 자동차에다가 돈을 하나 가득 실어봤자 한 끼 식사도 사기 어렵대. 그 정도로 휴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의식 있는 나라는요, 지도자들을 그냥 공짜 주겠다 그러면 그 지도자 안 뽑아요. 선진국은 안 뽑아요. 당신은 우리나라 망하게 하려고 그러냐? 그리고 젊은이들이 일 안 하잖아요. 지금 우리나라 일 안 해요. 지금 물론 일 열심히 하는 청년들 있지만 지금 많은 청년들이 일을 안 합니다. 그래서 청년들 뭐 주는 게 많잖아요. 그냥 그것만 바라고요. 그거 쓰는 거야. 요즘에 병장 월급이 하사관, 부사관보다 더 많아진다 그러죠. 내년부터인가 언제부터가 그렇게 되죠. 205만 원까지 올라가. 여러분 정말 부사관 돼가지고 나라 위해서 일하면서 사명 가지고 일하는 부사관들이 일할 맛이 안 난대. 아니 잠깐 들어온 애들은 205만 원 받고 자기들은 100 얼마 받고 그런 시대가 됐어요. 그래서 메시지가 원하는 이 메시지가 뭐예요? 풍년일 때 조심하라. 풍년일 때 흥청망청 쓰지 말고 흉년일 때를 대비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우리나라 미래의 대안을 제시하는 교회가 단지 대형교회가 대안이 아니에요. 대형교회가 대안이 아니에요. 대형교회가 전도를 해서 대형교회 된 게 아니에요. 그저 다른 교회보다 목사님의 설교의 매력 때문에 대형교회가 됐어요. 건물 때문에 대형교회 된 것도 아니에요. 어느 대형교회들 특정한 목사님들의 그 인지도 때문에 됐어요. 자, 그래서 제가 옛날에 하영조 목사님 온누리교회 살아계실 때 거기서 세미나를 갔더니 온누리교회가 지금 교인들의 앙케이트를 조사해 봤더니 90%가 다른 교회에서 오신 분들이래. 90%가 온누리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자 다른 교회에서 오신 분이야. 그러면 90%가 왔으면 작은 교회들은 문을 닫았다는 얘기예요. 지금 대형 교회가 어디 생기면요,
그 옆에 교회 보통 몇십 개가 문을 닫는데 그래서 교회들이 없어져요. 그래서 대형 교회가 들어온 것을 교회들이 연합해서 막 반대하니까 또 욕을 먹어. 왜 교회가 들어온 것도 반대한다고. 근데 대형 교회가 들어오면요 블랙홀 현상이 일어나서 작은 교회들이 다 없어져요. 근데 작은 교회들이 없어지고 대형 교회가 그렇게 일반 다른 교회에서 갔다고 해서 그게 모델이냐? 결코 모델은 아니잖아요. 우리는 안 믿는 사람이 지금 우리나라 얼마죠? 지금 5천만이라고 할 때 안 믿는 사람이 4천만이에요. 전도 대상자가 있나요, 없나요? 전도 대상자가 4천만 명이 있어요. 여러분 교회 학교가 지금 다 거의 다 문 닫고 있어요. 교회 학교. 그러면 주일 학교들이 없어서 문 닫는 거예요? 전도 못한 애들이 아직도 많이 있나요? 지금 전도 못한 아이들은 엄청 많아요. 엄청 많은데 우리 교회 믿음의 자녀들이 주로 교회를 채우고 있잖아요. 부모님들이 믿기 때문에 자녀들이 부모에 끌려오는 아이들 예외는 별로 없어요. 아직도 세상에는 주일학교 다닐 만한 아이들이 엄청 많아요. 엄청 많은데 그들을 전도하지 않고 교회 학교가 무슨 이제는 출산 정책에 의해서 줄어들고 있다고 하는데 실상은 전도하지 않고 교회가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 학교가 없어지는 것이고 장년부도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지금 젊은이 엄청 많아요. 젊은이. 이번에 인권위원장 누가 됐는지 아세요? 안창호 대법관이 됐어요. 지금 엄청 반대했죠. 여러분 이런 것도 좀 아셔야 돼요. 이슈가 뭐죠? 그분이 반대한 사람들 단체가 이슈가 뭐죠? 그분은 동성애를 반대했던 분이에요. 그래서 동성애를 반대했기 때문에 그분은 인권위원장으로 부적절하다 끌어내리려고 했어요. 그리고 차별금지법을 반대했어요. 그리고 또한 그분은 군대 동성애 반대했고 군인 그 여호와 증인 안 가죠? 그냥 총대 안 매겠다. 그거 반대했던 분이에요. 자, 우리나라는 그런 것을 반대했던 분은 인권위원장 자격이 없다라고 지금 내린 거예요. 자격이 없다고. 지금 우리나라가 이런 세상이 됐어요. 거기에다가 그분은 또 뭘 또 주장했냐면 왜 학교에서 진화론만 가르치냐. 진화론이라는 것은 이론인데 진화론이 과학적으로 된 건 아니에요. 그게 굉장히 허구거든요. 다 그거 그때는 분위기상 진화론이 통과됐지만 알고 봤더니 진화론이 허구였던 거예요. 근데도 학교에서는 진화론만 가르치고 창조론은 가르치지 않는다. 그걸 반대했던 분이에요. 진화론을 교과서에 실으려면 창조론도 실으라. 어차피 그 론이라는 것은 이론이거든요. 그러니까 진화론 이론만 그것도 과학적이지 않은데도 실어주고 창조론은 신앙이 없다고 해서 안 실어주고 이건 말이 안 된다. 이건 교육적으로 진화론과 창조론 그래서 이런 이론도 있고 저런 이론도 있다 가르치고 학생들이 선택하게 해야지 왜 창조론은 배제하고 진화론만 가르치냐 해서 그분이 인권위원장으로 부적절하다 해서 반대했지만 이번에 그래도 대통령이 밀어붙여서 인권위원장 임명했죠. 여러분 지금 시대적 흐름을 봐야 돼요. 여러분 오늘날 정상적인 사람은 여러분 지도자 반대하는 시대입니다. 정상적인 사람은 반대하는 시대예요. 지금 비정상이 정상화된 시대예요. 왜? 비정상이 너무 많으니까. 그러니까 비정상들이 다수가 그래서 국민들이 원하는데 왜 세우느냐 이거예요. 국민들이 원하지 않는데 세운다고 해요. 그래서 오늘날 하나님을 믿는 정석대로 나라를 바라보면 그 사람들은 다 잘못된 사람이야. 지금 오늘날 한국 교회가 추구하는 대로 나가면 잘못된 거야. 그래서 오늘날 교회를 부정적인 시각으로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이런 이 시대에 대형 교회도 소망이라고 말할 수 없고 그래서 정말 이 시대 대안의 교회가 뭐냐? 저는 예전에 한 10년 전에 읽었나요? 미국에 38만 개의 교회가 있다래요. 38만 개 교회 중에
10대 교회 안에 들어가는 교회 중에 하나가 세비역 교회입니다. 세비역 교회. 제가 누차 새벽에도 얘기했었죠. 세비역 교회가 교인이 150명이에요. 38만 중에서 150명 교회가 10대 안에 들어가는 영향력 있는 교회입니다. 지금 한국에서 영향력 있는 10대 안에 들어가는 교회는 150명, 100명, 200명짜리는 없어요. 그냥 대형 교회만 치지. 우리나라는 뭐 여의도 순복음교회, 영락교회, 무슨 명성교회, 사랑의 교회 이런 식으로 대형 교회만 모델 교회로 치지 100명, 200명 교회는 무조건 모델에서 제외된 게 우리나라 현실이에요. 근데 미국은 안 그래요. 150명 교회가 영향력 있는 10대 안에 들어간 교회예요. 그 교회는 제가 내용을 읽어보니까 교회 들어오기가 쉽지 않아. 까다로워. 시험을 봐요. 면접을 봐요. 면접을 보고. 그래서 당신 예배생활 충실히 하겠냐? 봉사 충실히 하겠냐? 그리고 선교 충실히 하겠냐? 이런 것들을 다 앙케이트 조사를 해서 거기에 합격 통보를 해요. 합격 통보. 당신은 우리 교회 다니기에 합격이라고 해서 합격 통지서를 받아야 그 교회에 등록해. 만약에 우리 교회가 그렇게 한다면 어떻게 될까? 그러면은 이 교회 아니면 없나 하고서는 다른 교회 가겠죠. 그래서 그 교회가 150명 교회지만 1년 예산이 100억이에요. 즉 우리 교회보다 작은 교회잖아요. 근데도 1년 예산이 100억이야. 물론 헌금만 해서가 아니라 창출해서 100억을 해요. 선교를 하고 봉사를 하고 사랑의 나눔을 해요. 여러분 150명 교회가 100억이라는 게 그게 이해가 됩니까? 우리 교회가 어림도 없잖아요. 그래서 영향력 있는 10대 안에 들어가는 교회고 이 시대의 교회의 모델이고 대안을 제시하는 교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참 우리나라에 이러한 교회가 있으면 참 좋겠는데 저도 새벽교회처럼 할까 했다가 아이고 그러다 교인 다 떠나겠다. 그러면 10명이나 남을까. 그래서 저는 차마 하지 못하고 있어요. 자, 우리 교회가 창립 52주년을 맞이해서 앞으로 우리 교회는 요셉과 같이 대안을 제시하는 이제는 목사님이 앞으로 부임할 수 있도록 미래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제가 이제 3년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그래요. 3년 길어요, 짧아요? 짧아요. 짧습니다. 순간이면 금방 갑니다. 특별히 다음 후계자 목사님은 영성과 지성을 겸비한 목사님이 오시기를 여러분 지금부터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분을 발견해야 됩니다. 그런 분을 발견해야 돼요. 과거에는 지식은 짧아도 영성 있는 목사님들이 한국교회를 이끌어 갔어요. 그래서 부흥에 통해서 부흥 시대가 됐어요. 무조건 목사님 믿으라면 믿고 따라갔어요. 그러나 현재는 영성은 없어도 지식 있는 목사님을 선호하다 보니까 교회는 많은 교회에 지성 목사님이 부임하는데 영성의 능력이 나타나질 않아요. 이게 문제입니다. 이게 한국교회 이게 문제예요. 그러니까는 영향력이 없는 거예요. 교회는 큰데 영향력이 없어. 왜? 지성으로만 목회를 하다 보니까 영성이 죽었어요. 영성이 죽었어. 그러니까 교회가 제 기능을 못해요. 이 시대에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는 거예요. 도리어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을 받는 시대가 됐습니다. 왜냐? 영성을 무시했기 때문에 그래요. 예를 든다면 여러분 무당이 두 가지 무당이 있다고 제가 얘기했죠. 신이 내리는 무당이 있고 그 무당한테서 배워가지고 하는 무당이 있어요. 그래서 신이 내린 무당을 강신무당 그러죠. 배워서 하는 무당을 뭐라 그래? 학습무당이라 그래요. 학습무당. 그 신이 내린 무당과 학습무당하고 만약에 우리가 신앙인이 없다면 점을 치러 한다면 강신무당한테 갈까? 학습무당한테 갈까? 당연히 강신무당한테 가죠. 신 내린 사람한테 가야지 모든 것을 다 뭐 옛날에 뭐 고모가 무슨 물에 빠져 죽었는지 뭐한지 다 맞추고 신통한 사람 그런 사람한테 가는 건 당연한 거야. 여러분 예수 믿지 않으면요 강신무당한테 가지 누가 학습무당한테 가요.
자, 이것을 교회로 빗댄다면 여러분, 교회는요 강심 목사라고 말할 수 없어요. 성령 목사 말해서 성령 목사. 성령 목사가 있고 영성 목사가 있고 지성 목사가 있어. 그러면 교회는요 여러분, 영성 있는 목사님한테 가야 돼요? 지성 있는 목사한테 가야 돼요? 여러분, 영성이 있어야 되잖아. 그러나 옛날에는 영성만 가지고도 됐고 했지만, 근데 지금 시대는 그게 또 아니에요. 지성이 또 없으면 안 돼. 워낙 지식 수준이 높아졌잖아요. 그래서 영성과 지성을 겸비한, 많지는 않아요 그런 목사님이. 여러분 10분의 1도 안 돼요. 지성 목사님 엄청 많아요. 박사학위 웬만하면 다 받았어요 지금. 그 박사학위 보고서는 여러분 목사님을 평가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함정에 빠지면 안 돼요. 큰 교회들은 거의 다 우리는 박사학위 받아야 된다 그래서 박사학위만 해요. 그러나 우리는 박사학위도 중요하지만 영성이 있으면서 지성이 있는 그런 목사님 찾아야 돼요. 지금부터. 전 지금 찾고 있습니다. 물론 목사님은 개입하지 마세요. 우리가 알아서 뽑을게요. 그랬던 교회들 다 망했어요. 거의 다. 여러분, 목사는 목사가 알아요. 근데 성도님들이 목사님을 뽑겠다고 그냥 이력서를 다 받아서 평가를 해. 이분은 더 좋은 학교 나왔거나 그러면서. 근데 영성이 없는 학교를 나온 분들이, 그러니까 그래서 이분을 담임 목사 하고 나니까 이게 아닌가벼. 그래서는 목사님 위임 목사 안 해주고 3년마다 싸우는 교회가 엄청 많아요. 목사님 어떻게 하면 내보낼까. 제가 있던 그 큰 교회도요, 목사님 모시고 업어왔다가 이분을 어떻게 하면 쫓아낼까, 청빙해온 장로님들이 쫓아내라고 앞장서라 해서 10년 동안 싸워. 10년 동안. 여러분, 그런 교회도 있어요. 이건 나가기 때문에 제가 어느 교회라 말은 못하지만 10년 동안 목사님하고 장로님들하고 싸웠어. 결국 목사님이 원로 목사로 조기 은퇴하고서는 수습을 했지만, 그런 동안에 교인들은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듯이 교회가 침체된 거야 결국은. 그래서 우리 교회는 여러분 앞으로 기도해야 돼요. 저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 감사하지만 다음 세대의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영성과 지성을 겸비한 목사님이 우리가 눈이 밝아서 찾아지도록. 저는 누가 우리 목사님 좀 홍천주 함께, 여러분 교회마다 솔직히 그런 거 많아요. 그래서 교환 목회 많이 해. 지금은 아들을 못 하니까 목사님들, 큰 교회 목사님들끼리 서로 자기 아들 목사님들 많거든요. 그래서 서로 바꿔. 우리 교회는 누구 목사님, 친구 목사님 아들이 대신 부임하고, 또 당신 목사님 아들은 저 부임하고, 그렇게 하기도 해. 자꾸만 어떤 목사님은 내 아들 보러 담임 목사, 그런 소리 하지 마라. 교회 망하려고 작정했나? 아니야, 내 아들애도 아니야 나는. 그래서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거야. 제대로 정말 영성과 지성을 겸비한 목사님을. 여러분, 지금 저는 항상 목사님들 볼 때마다 이분이 혹시 우리 교회에 합당한 분이 아닐까? 왜? 나보다 더 잘해야 되잖아요. 저는 지금까지 바탕을 만들어놨어요. 이제 교회가 없어질 교회를 바탕을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 이 바탕의 토대 위에, 이 반석 위에 교회가 이 시대의 대안을 제시할 수. 비록 홍천에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식당 유명하면 산골짜기도 찾아가는 거 아시죠? 그것처럼 홍천에 교회가 있다 할지라도 서울에서 찾아오고 사방서 찾아오고, 그 살아있는 교회, 영성과 지성이 겸비된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그런 목사님 있는 교회로 가자 해서, 비록 홍천 지방에 있지만 여기까지 열일 제쳐놓고 찾아올 수 있는 그러한 영향력 있는 교회가 되도록 기도하자고요. 그래서 그런 분이 오시도록 기도하자고요. 그런 분이 오셔서 우리 교회를 이것으로 만족하고 다음 세대가 없어져서 교회가 없어지는 교회가 아니라, 다 없어지는 교회 중에 다시 교회 학교를 살리고 이 시대를 살리는 그런 주의 종이 올 수 있도록, 요셉과 같이 대안을 제시하는 그런 지도자가 올 수 있도록 우리는 지금부터
정말 저도 3년밖에 남지 않았어요. 제가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지만 그런 목사님 오시도록 기도하시다 보면 정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분이 올 거예요. 제가 오전에 잠깐 제가 2부 때 말씀했지만 제가 우리 홍천중학교 올 때 우리 시찰에서 엄청 반대했어요. 시찰에서 반대하고 여기는 앞으로 발전 지역이니까 능력 있는 분이 와야 된다 그랬어요. 나 같은 사람 와서 안 된다고. 능력 있는 분이 와야 된다고 그랬을 때 저희 전임 목사님이 저 앞에 앉힌 데서 싸웠어요. 시찰의 임원들하고 싸웠는데 이 사람이 바로 능력이 있다니까 하면서 막 소리 질렀어요. 이 사람이 능력이기 때문에 내가 스카우트 해왔다 이거야. 당신들 능력인 사람 뭘 가지고 따질 거야. 내가 학교 다니면서 검증했다 이거야. 홍천중학교 이민수가 와야 부흥된다고 검증했다 이거야. 그래서 제 전임자가 저를 본인이 사임하기 전에 재직해서 결의를 해놓고 나서 노회 통과시키고 그분은 했어요. 절차상 문제 없이 했어요. 그렇게 해서 사실 제가 온 거예요. 제가 멋쩍더라고. 그 언덕에 있는 교회에서 가만히 뒤에 앉아 있는데 제 앞에서 능력 있는 사람이 와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는 나 같은 사람이 아니라 능력 있는 사람이 와야 앞으로 현대 아파트가 부흥되고 그러면 여기는 교회가 부흥돼야 될 비전이 있는 교회인데 아무나 오면 안 된다고 죄를 앉혀놓고 반대했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멋쩍잖아. 멋쩍지만은 그래도 가만히 있었어. 그랬더니 목사님이 지혜롭게 사임하기 전에 결의를 해놓고 재직회 통해서 결의해놓고 통과시키고 자신이 사임을 하고 떠났었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저도 지금 말씀드립니다. 정말 우리 교회는 영성과 지성을 겸비한 목사님이 오셔야 됩니다. 저는 두 가지 다 부족해요. 영성도 부족하고 또 지성도 부족해. 저희 한계를 제가 느껴요. 정영환 목사님은 사람 볼 줄 몰라서 그랬는데 저는 부족해. 그래서 제가 늘 한계를 느끼면서 다음에 목사님은 정말 영성과 지성을 겸비해서 우리 이 시대를 이끌어갈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는 그런 목사님이 오면 좋겠다. 왜? 저 홍천중학교 저도 사랑하고 여러분도 사랑하잖아요. 근데 제가 은퇴하고 나서 만약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목사가 자리나 하나 차지해가지고 와서 교회가 쪼그라들면 되겠어요? 그러면 되겠냐 말이에요. 더 부흥돼야지. 이 바탕에서 또 최소한도 한 10배, 100배 부흥되는 교회가 돼서 모델의 교회가 돼야지. 지금 사실 우리 노에서는 우리 교회가 모델이에요. 강원도에서도 모델이라고 해요. 지금 우리 교회가 큰 교회는 아니지만 작은 교회로서 이 시대의 대안이라고 하고 모델이라고 하는데 아직은 부족해요. 그래서 저에게 여러 가지를 모두 맡아라 하는데 나는 부족합니다. 나한테 하지 말고 능력 있는 큰 교회 목사님한테 맡기라고 해서는 제가 양보해서 그러지. 그래서 제가 정치 목사가 안 되고 목회만 충실한 거예요. 근데 단 월드비전은 제가 맡고 있는 게 그건 세계를 품고 세계를 도와주는 것 때문에 제가 그런 거 맡은 것이지. 그리고 방송도 제가 맡고 있는 것은 CBS 방송이 약간 색깔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끊임없이 제가 바른 소리를 해요. 그래서 기울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CBS 이사를 놓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바른 길로 가도록 제가 끊임없이 대표한테 말하고 아나운서한테 말하고 우리 CBS가 올바른 길로 가야 된다라고 하기 위해서 제가 이사를 하고 있고 내년에 어쩌면 이사장을 해야 될 입장에 있어요. 제가 계속 양보해서 지금까지 왔는데 더 이상 양보할 수가 없이 순서가 됐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거 외에는 제가 다른 정치 목사 이런 거 하기 싫어요. 오로지 우리 교회 부흥하고 모델의 교회, 건강한 교회, 행복한 교회, 은혜가 넘치는 교회. 우리 창립 52주년을 맞이해서 앞으로 대안을 제시하는 교회, 정말 하나님께서 홍천중학교 목사보다 영성과 지성을 7배나 더한 우리 기중한 목사님 오시도록 늘 기도 제목에 넣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홍천중학교 창립 52주년 맞이해서 여기까지 부흥시켜 주시고 인도하신 것 감사합니다. 그러나 날로
참으로 어려워가는 이 시절에 대안을 제시하는, 또 미래를 제시하는 우리 교회학교를 제시하며 한국교회의 대안을 제시하는 우리 홍천중앙교회 모델의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장차올 미래의 지도자를 위해서 영성과 지성을 겸비한 목회자가 와서 우리 홍천중앙교회 힘차게 이끌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교회는 홍천의 모델뿐만 아니라 강원도, 더 나아가 우리나라와 세계의 모델이 되는 건강한 교회, 희망이 넘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